이번에 몽골 참사랑교회 5주년 기념 예배를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참 눈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마음이 뭉클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복음을 전할 때 눈물을 억제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마친 후에 특수 목사님이 2부 순서로 참사랑교회 두 전도사님의 추모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제가 남자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나눴는데 여자 전도사님은 오래전에 죽기 전에 쓴 편지 간증을 한국말로 번역한 것을 제가 게시판에 올려놨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남자 여자 젊은 두 전도사님 추모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추모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특별 순서로 감사 찬양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한 지도자 형제가 특별 찬양을 할 때에 맨 앞쪽 오른쪽 구석에서 그 찬양을 몽골어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들으면서 제 마음이 막 찬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복음성가가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진실하심을 찬양하고 싶어서 제가 특수 목사님에게 이 형제 지도자 찬양 후에 나도 좀 찬양할 수 있는가 여쭤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그 지도자 형제 찬양 후에 앞에 서서 기타를 건네받아서 좋으신 하나님 또 God is so good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을 힘차게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전도사 쓰실 때 기타를 들고 찬양할 때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그 기억이 났습니다. 특별히 찬양을 부르는데 왜 이렇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지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두 전도사님의 죽음을 추모하는 시간에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신 그 사랑을 찬양케 하셨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안 그래도 몽골에 도착해서 수요일 밤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목요일 긴 시간을 운전해서 그 남자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서 물질로 재정으로 후원했던 그 전도사님 묘제 무덤에 갔었습니다. 쥐가 있었는지 구멍이 있고 이런 풀 같은 게 있어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쥐 구멍을 막고 풀을 다 뜯어내고 거기서 찬양을 3곡을 불렀습니다. 몽골어로 부를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제가 알기 때문에 따라 불렀지만 그 다음 두 복음 찬양은 몰라서 나중에 여쭤보았을 때 이 전도사님 죽은 전도사님이 좋아하던 즐겨 찬양하던 두 곡이라고 하면서 가사 내용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신앙고백 찬양의 은혜를 받아서 세미나를 주제를 바꿔서 그 하나님을 전했고 주일날 찬양도 아마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 않았나 생각합니다.
참사랑교회에서 5주년 개척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전도사님 3분이 개척교회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군데를 토요일날 주일날 다 다른 저녁 약속을 다 취소를 부탁드리고 3군데 개척한 교회를 다 방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다시피 열악한 상황입니다. 전도사님들이 자고 있는 숙소, 또 부엌 같은 냄비 그릇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부르신 사명을 끝까지 묵묵히 잘 감당하는 모습을 엿보면서 제 마음에 주님의 종들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4분 전도사님 5명과 저와 6이 4번이나 만나서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대화를 가졌습니다. 아마 제 마음에 그분들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었던 이유는 두 동역자 전도사님을 먼저 떠나보낸 그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주일날 밤에는 새벽 1시 반까지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봉사하고 일하던 두 남녀 전도사님을 먼저 떠나보낸 겁니다. 특별히 그 4분 전도사님 중에 말이 없는 한 분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말이 없는 전도사님이 죽은 남자 전도사님하고 제일 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 참다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통역자를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친하게 가까이 지냈던 전도사님을 먼저 떠나보내고 마음이 어떠한지 걱정이 돼서 좀 물어봤습니다. 듣기로는 3일 동안 그 전도사님이 아무도 안 만났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구원해 주신 은혜도 너무 감격스러운데 부르시사 일꾼으로 삼으시사 전도사로 목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신 그 은혜가 특권이 너무 크기에 그 두 남녀 전도사님은 생명을 죽기까지 다하기까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섬기다가 먼저 떠난 것입니다. 먼저 떠난 동역자들을 보낸 이 4명의 전도사님들의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오히려 무덤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사모님한테도 다 물어봤습니다. 그 전도사님에게 다 물어봤습니다. 이 흙에 묻혀있는 여러분들의 통역자 전도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좀 나눌 수 있습니까? 나눠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받은 은혜는 이 모든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들이 이 죽은 전도사님의 그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다시 말하면 이 전도사님은 그 찬양 신앙 고백대로 믿고 살다가 죽었다는 그들의 간증이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설교하고 찬양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입술은 주님을 닮을 수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과연 이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는 인생의 괴로운 고통, 슬픈 위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멀리, 입술은 닮았지만 마음으로 멀리 삽니다. 이민생을 분주합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우리의 복이라는 시편 13편의 시편 기자 아삽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의 괴로운 고통을 통해서라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만난 그 하나님을 마음과 입술로 진심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찬양으로도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신앙 고백한 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교훈을 받았습니다. 신앙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전도사님이 즐겨 부렸던 그 찬양, 그대로 살다가 죽었기에 동역자들의 고백이 그분은 그 고백한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든 나중에 믿었던 여태까지 여러분들의 50, 60, 70, 80 인생에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고백하는 그 하나님, 고백한 대로 살다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고 숨질 때 되도록 그 하나님을 신앙 고백한 대로 찬양하고 그렇게 믿음대로 살다가 떠나실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세 계명, 예수님의 세 계명,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중계명, 그 사랑의 계명을 다시금 쓰고 있습니다. 왜 다시 쓰고 있습니까? 왜 또다시 설교합니까? 왜 또다시 말씀으로 우리 자신에게 채찍질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계명을 주시고 그 사랑의 계명대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사랑을 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가까운 가정에서 배우자조차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랑 잘할 줄 아는 사람들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시켜 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죄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데 6절 말씀대로 그의 안에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배우자를, 우리 자녀 부모를, 우리 식구들을,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이웃들을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 편지를 다시 새 계명을 또 쓰는 겁니다. 새 계명을 또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도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와서 또 다시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을 다시금 언급하는 이유는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하는데 그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새 계명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9절에 보면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 무슨 말입니까? 빛 가운데 있다. 다시 말하면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거하고 산다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에 있는 자라,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데 우리는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을 네 가지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어둠은 죽음이요, 어둠은 거짓이요, 어둠은 미움이요, 어둠은 불의와 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형제자매를 예수님의 계명대로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그 찬양을 중보기도 시간에 찬양했는데, 먼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할 때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는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의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서 말씀처럼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예수님의 이중계명 순종이 온전하지 못한 이유는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교회 사랑도 내 입장에서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면 과연 이렇게 사랑하는 데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눈물로 기도하며 시간을 투자해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몽골 도착했을 때와 떠났을 때에 목사님과 4분, 전도사님 5분이 환영해 주고 배웅해 줬습니다. 특별히 배웅할 때 한 전도사님 개척교회 섬기시는 전도사님의 사모님, 임신한 사모님, 배가 부른 사모님도 목사님의 차에 다 같이 타서 징기스칸 공항까지 저를 배웅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차 안에서 목사님 운전하고 제가 옆에 타고 뒤에 전도사님 사모님이 있었는데
전화기로 그 죽은 전도사님의 동영상을 보면서 저에게도 보여주면서 막 무슨 대화를 하면 웃습니다. 저는 내용을 모르죠. 몽골어로 막 대화하는데 막 웃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몽골어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사랑의 언어는 좀 느꼈습니다. 배웅할 때뿐만 아니라 매번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교제할 때마다 이 전도사님 목사님과 뭐를 대화하는데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친구처럼 나이를 모든 건 목회자 전도사를 떠나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친구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친구의 사랑은 생명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죽은 두 전도사님을 추모할 때도 마찬가지고 같이 그 차 안에서나 식사할 때 보면은 참 많이 웃고 밝고,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의 삶의 현장은, 목회의 개척 현장은 너무나 열악한데 밝습니다. 웃습니다. 환하게 웃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랑의 은혜를 느낄 때 같이 있으면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배웅을 받고 한국의 인천공항 도착해서 그때부터 떠나는 날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5그룹을 계속해서 만났습니다. 심지어 제일 힘든 지체가 누군지 소개해달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경상남도까지 가서도 동역자와 지체를 만나고 왔습니다. 만남 속에 눈물을 보았습니다. 만남 속에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만남 속에서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조금 느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 속에, 눈물 속에 있는 자매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만남 속에서 괴로운 인생길에 이 세상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실 때에,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참다운 성도의 교제, 눈물 속에서 기쁨을 웃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고받을 때 비록 현실적으로 고통과 눈물, 괴로움이 있지만은 마음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이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때에, 그래서 제가 떠나는 날 공항 철도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식당에서 월남국수를 먹으면서 사진 찍고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3마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는, 서로 사랑할 때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함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 편지 내용에 우리가 엿보아야 될 것은 저자의 마음이 어땠는가 할 때, 주님과 참다운 교제가 사귐이 있다면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은, 주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지킬 때에는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데, 우리가 주의 사랑을 비치지 않고 미워하면은 그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가정에, 교회에 환경이 빈약하고 열악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생사의 갈림길의 질병으로 고통당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는 기쁨이 있고, 그 사랑에 감사의 감격의 눈물이 있고, 그 사랑을 느낄 때는 숨질 때도로 찬양 간증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몽골 참사님께 그 죽은 여조동사님의 편지가 한국말로 번역해서 저에게 보내줘서 게시판에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전무사님의 간증의 편지나 이 남자 전무사님의 죽고 나서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나서 공통점 뭐냐면 두 남녀 전도사님이 죽기 전에 간절한 소원 기도가 있었습니다. 특수 목사님이 그것을 알고 그 간절한 기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 간절한 기도는 뭐냐면 두 남녀 전도사의 죽기 전에 간절한 기도는 믿지 않는 가족 친척의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친척의 영혼 구원이었는데 이 남자 전도사님은 고아였습니다. 부모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의 간절한 기도는 친척의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후에 목사님이 그 친척을 배려해서 여러 가지 행한 것을 엿보고 참 잘했다. 불신자 친척을 전도하고자 아마 장례식 때 재정을 드린 것 같아요. 오늘 사도 요한이 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이 메시지는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 꺼리낌이 없다. 빛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에는 마음에 꺼리낌이 없다, 걸림이 없다, 실족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두 그룹으로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와 어둠에 있는 자 두 그룹으로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 여러분들이 우리는 빛 가운데 있든지 어둠 가운데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 있다면은, 참 빛 가운데 있다면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이웃을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면은 마음의 꺼리낌이나 실족함이나 걸림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빛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사랑하고 있다면은 마음에 이 말씀이 걸림이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이 실족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겠지만은 형제를, 가족 식구를, 이웃을 미워하고 있다면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아니, 걸림이 돼야 됩니다. 음식이 체하듯이 이 말씀이 걸려야 됩니다. 실족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 경배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마음대로 그렇게 이기적으로 미워합니까? 미워하면서도 어떻게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까? 어떻게 죄책감이 없을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11절에 마지막 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할 때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한다.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한다.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왜?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 앞에 인스티튜션에 시각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차가 와서 셔틀버스가 와서 픽업에 가는 모습도 엿보고 식당에 또 심지어 토요일 날 같은 경우 어저께 보니까 이 수안림 말고도 이 길거리가 온
다 장사를 합니다. 한국 분들도 장사해요. 심지어 요시노에 앞에는 5시, 새벽 5시, 어제 새벽 5시에 막 물건을 채려 놓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다 눈을 보고 다 장사합니다. 근데 딱 한 사람, 시각장애인이 무슨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벽에 기대서 이 코너에서 뭔가를 팝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지나가는 기척을 듣고 말을 스페니쉬는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도 요한은 주님 안에 있다면서 그리스도 천빛 안에 있다면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할 때는 어둠 안에 있고 어둠을 행하면서 갈 길을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왜?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 여러분들의 눈은 열어서 육신의 눈은 서로 볼 수 있지만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는 자는 영적 장님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눈이 영의 눈으로 어두워져 있으면은 보이지 않고 갈 곳을 모릅니다. 왜 사도 요한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면은, 참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생명을 십자가에 주시까지 사랑한 것처럼, 그 두 전도사님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피로 값주어서 하신 교회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경상남도까지 가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제일 힘들고 어렵고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제일 우선순위로 만나고자 나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스케줄을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좀 스케줄을 열어놓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왜 열어놨냐면 혹시나 가서 갑작스럽게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모르는 사람을 혹시나 만나게 하실까봐 스케줄을 열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오기 전날 그 주에 지난주 수요일날 다른 만남들을 다 다른 스케줄로 옮기고 일부러 경상남도까지 갔습니다. 만남 속에서 그렇게 기차로 한 3시간 반인가 진주로 갔다가 어느 통역자 목사님 만나고 또 진주에서 진해 청원까지 좀 무궁화 타고 가서 1시간도 못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짧고 굵게 만남을 갖게 된 겁니다. 주님 안에서. 그때 고통성에 있는 지체에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말씀, 그 지체를 인터넷으로 처음 알게 된 카톡에 긴 문장을 읽고 답변했을 때 생각난 말씀, 바로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약 1년 전에 그 지체를 알게 됐을 때 생각났는데, 첫째 아기 죽었을 때 고 김영희 목사님이 손수 펜으로 필기로 영어로 쓴 편지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생각난 말씀을 다시금 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어느 누구도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다 끊겨도, 그 몽골 전도사님처럼 부모도 없이 다 사랑이 끊겨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 십자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을 알아가는 참된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형제자매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거짓말로 유혹해서 미워하게 만들지만은 이 영적 싸움에 이겨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싶어야 됩니다. 말로가 아니라 입술로 아니라 진실로 사랑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주님이 보시는 심령들을 보고 주님이 들으시는 신음소리를 듣고자 애쓰고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다가야 될 텐데,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너무나 우리는 사랑할 줄 모릅니다.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랑할 줄 모르는 무능력한 자도 썩어져가는 막대기도 쓰셔서 사랑케 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몽골과 한국에서 경험하고 왔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주님께서 사랑의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이 어두운 미움이 가득 찬 세상에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가정으로, 세상으로, 직장으로 나가서 지극히 작은 사랑의 불꽃이 되어서 사랑의 빛을 주님의 도구로 비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먼저 사랑해 주시되 사랑받을 만한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사랑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저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 믿는 집안,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마세의 시대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열악한 상황일지라도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소소한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 비침으로 모든 세상에 사랑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랑의 사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